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비기독교인들조차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위대한 가르침 앞에 섰을 때 혹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들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느끼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이 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위대한 스승, 그러나 절망의 시작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기록된 산상수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그저 뛰어난 도덕 선생님에 불과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마치 높은 절벽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찬탄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 절벽을 기어올라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저 꽃을 가져라라고 가르치실 뿐 절벽을 오를 수 있는 힘이나 날개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시라면 산상수훈은 우리를 향한 잔인한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좌절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행할 수 없는 가르침은 배우는 이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감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었던 1등의 벽처럼 혹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벽한 인간상처럼 산상수훈의 기준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벽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스승을 넘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즉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삶 전체를 다스렸던 그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연약한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산상수훈은 더 이상 나를 좌절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장 낮은 곳에서 열리는 천국의 문. 산상수훈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좌절의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좌절이야말로 거듭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력함만을 처절하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더 큰 난관을 만나고 더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즉 영혼의 파산을 선고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무능력과 파산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문은 열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기독교의 역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는 복이 있다.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이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니. 이 세상의 논리와는 철저히 반대된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부유하라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한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위대한 결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의식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높은 산상수훈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구나. 이제야 내가 천국 문 앞에 섰구나.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깊은 좌절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좌절의 문턱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완전한 무기력을 경험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님이라 칭하며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좌절감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헛된 의지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의 고백을 통해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비기독교인들조차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위대한 가르침 앞에 섰을 때 혹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들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느끼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이 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위대한 스승, 그러나 절망의 시작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기록된 산상수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그저 뛰어난 도덕 선생님에 불과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마치 높은 절벽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찬탄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 절벽을 기어올라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저 꽃을 가져라라고 가르치실 뿐 절벽을 오를 수 있는 힘이나 날개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시라면 산상수훈은 우리를 향한 잔인한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좌절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행할 수 없는 가르침은 배우는 이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감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었던 1등의 벽처럼 혹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벽한 인간상처럼
산상수훈의 기준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벽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스승을 넘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즉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삶 전체를 다스렸던 그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연약한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산상수훈은 더 이상 나를 좌절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장 낮은 곳에서 열리는 천국의 문 산상수훈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좌절의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좌절이야말로 거듭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력함만을 처절하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더 큰 난관을 만나고 더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즉 영혼의 파산을 선고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무능력과 파산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문은 열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기독교의 역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는 복이 있다.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이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니. 이 세상의 논리와는 철저히 반대된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부유하라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한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위대한 결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의식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높은 산상수훈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구나. 이제야 내가 천국 문 앞에 섰구나.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깊은 좌절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좌절의 문턱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완전한 무기력을 경험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님이라 칭하며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좌절감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헛된 의지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의 고백을 통해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비기독교인들조차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위대한 가르침 앞에 섰을 때 혹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들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느끼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이 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위대한 스승, 그러나 절망의 시작.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기록된 산상수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그저 뛰어난 도덕 선생님에 불과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마치 높은 절벽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찬탄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 절벽을 기어올라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저 꽃을 가져라라고 가르치실 뿐 절벽을 오를 수 있는 힘이나 날개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시라면 산상수훈은 우리를 향한 잔인한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좌절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행할 수 없는 가르침은 배우는 이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감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었던 1등의 벽처럼, 혹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벽한 인간상처럼 산상수훈의 기준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벽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스승을 넘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즉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삶 전체를 다스렸던 그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연약한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산상수훈은 더 이상 나를 좌절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장 낮은 곳에서 열리는 천국의 문. 산상수훈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좌절의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좌절이야말로 거듭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력함만을 처절하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더 큰 난관을 만나고 더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즉 영혼의 파산을 선고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무능력과 파산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문은 열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기독교의 역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는 복이 있다.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이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니. 이 세상의 논리와는 철저히 반대된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부유하라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한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위대한 결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의식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높은 산상수훈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구나. 이제야 내가 천국 문 앞에 섰구나.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깊은 좌절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좌절의 문턱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완전한 무기력을 경험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님이라 칭하며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좌절감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헛된 의지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의 고백을 통해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비기독교인들조차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위대한 가르침 앞에 섰을 때 혹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들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느끼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이 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위대한 스승, 그러나 절망의 시작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기록된 산상수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그저 뛰어난 도덕 선생님에 불과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마치 높은 절벽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찬탄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 절벽을 기어올라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저 꽃을 가져라라고 가르치실 뿐 절벽을 오를 수 있는 힘이나 날개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시라면 산상수훈은 우리를 향한 잔인한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좌절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행할 수 없는 가르침은 배우는 이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감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었던 1등의 벽처럼 혹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벽한 인간상처럼 산상수훈의 기준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벽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스승을 넘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즉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삶 전체를 다스렸던 그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연약한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산상수훈은 더 이상 나를 좌절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장 낮은 곳에서 열리는 천국의 문. 산상수훈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좌절의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좌절이야말로 거듭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력함만을 처절하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더 큰 난관을 만나고 더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즉 영혼의 파산을 선고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무능력과 파산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문은 열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기독교의 역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는 복이 있다.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이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니. 이 세상의 논리와는 철저히 반대된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부유하라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한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위대한 결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의식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높은 산상수훈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구나. 이제야 내가 천국 문 앞에 섰구나.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깊은 좌절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좌절의 문턱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완전한 무기력을 경험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님이라 칭하며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좌절감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헛된 의지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의 고백을 통해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비기독교인들조차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위대한 가르침 앞에 섰을 때 혹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들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느끼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이 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위대한 스승, 그러나 절망의 시작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기록된 산상수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그저 뛰어난 도덕 선생님에 불과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마치 높은 절벽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찬탄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 절벽을 기어올라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저 꽃을 가져라라고 가르치실 뿐 절벽을 오를 수 있는 힘이나 날개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시라면 산상수훈은 우리를 향한 잔인한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좌절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행할 수 없는 가르침은 배우는 이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감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었던 1등의 벽처럼, 혹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벽한 인간상처럼 산상수훈의 기준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벽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스승을 넘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즉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삶 전체를 다스렸던 그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연약한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산상수훈은 더 이상 나를 좌절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장 낮은 곳에서 열리는 천국의 문 산상수훈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좌절의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좌절이야말로 거듭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력함만을 처절하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더 큰 난관을 만나고 더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즉 영혼의 파산을 선고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무능력과 파산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문은 열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기독교의 역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는 복이 있다.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이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니. 이 세상의 논리와는 철저히 반대된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부유하라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한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위대한 결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의식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높은 산상수훈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구나. 이제야 내가 천국 문 앞에 섰구나.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깊은 좌절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좌절의 문턱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완전한 무기력을 경험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님이라 칭하며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좌절감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헛된 의지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의 고백을 통해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비기독교인들조차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위대한 가르침 앞에 섰을 때 혹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들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느끼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이 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